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14장은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가 세 개가 등장하는데 중간 중간 삽입구들이 들어갔다고 했죠. 삽입구들은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어떤 한 장면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장면을 클로즈업하거나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세 개의 그 삽입 장면 중에 마지막 삽입 장면인데 그 삽입 장면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큰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세 번째 삽입구의 주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삽입구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장, 13장에서 12장에는 용이 등장해서 여자를 이제 핍박하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오면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은 12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는 존재지요. 실제하는 어떤 뭐 힘이거나 권력이거나 세력이거나 종교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하여간 용의 용을 쫓고 용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용과 또 두 짐승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운데 빚어지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 13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에서 그 계시록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등장하고 하여간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자, 오늘 이제 14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 14장은 결국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교회가 통과하고 영광 가운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영광과 승리의 모습. 그래서 이 환난 받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날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것이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라고 했죠. 이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에 항상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오면 그런 것들이 더 치열해지고 더 클라이막스에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전에는 전혀 없던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초림부터 재림까지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는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그럼 내 삶과는 관계가 없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내 삶에다가 아니야. 그래도 말씀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꾸 오늘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물론 뭐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것을 좀 무리해서 억지스럽게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적용들을 하게 되지요. 이것들은 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먼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물론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모든 시대에서 일어나는 속성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 왔었고, 그리고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런 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력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환경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뒤틀려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선 불의함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는 거짓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정의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뒤틀리고 아주 타락하고 이상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환경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권면의 말씀이 되고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안에 영이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지식에 그치는 말씀일 뿐이고 오늘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은 말씀은 영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혼으로 이해하는 말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이해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파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도 예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혼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지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좀 여러 구절 찾아봅시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잔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가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고난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 물살 속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거듭나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살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게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하여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지 고난이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복음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하게 일평생을 살았다면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휘둘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종말론적인 또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성경 다른 데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결국 계시록의 메시지는 고난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메시지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먼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날 이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별일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년을 예수를 따르고 5년을 예수를 따르고 10년을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다. 이럴 수가 없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정말 복음에 붙잡힌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명령대로 고난을 받으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현실이며 일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괜히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질병도 사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간접적인 결과죠. 내가 직접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라고 하는 잘못된 질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뭐 유혹이나 미혹을 받기도 하고 하여간 이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계시록은 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오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먼 미래를 상정한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계시록이 우리의 나의 말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요.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환난과 핍박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환난과 핍박, 고난, 하여간 이런 것들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내용을 14장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에 이렇게 제가 기도사에 갔다 오랜만에 와봤더니 크리스마스 장식을 정말 예쁘게 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이정민 사모님이 너무 예쁘게 했다고 주중에라도 한번 와서 보시라고 해서 저는 그냥 작년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오랜만에 와 보셔가지고서 감동하셨나 보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와 보니까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했네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아주 예쁘게 간 센스 있게 잘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아주 센스가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구석구석에다가 하여간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주 예쁘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해놨는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와, 이거를 같이 봤으면 성도님들이 참 좋았을 텐데 성도님들 보라고 막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다가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못 보면 헛일했나 막 이런 생각도 잠깐 들다가 제 안에 아니잖아.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장식을 아무도 못 보면 어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 아주 깊게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비록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무도 보실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면 어때? 예수님 보시는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와 멋있다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지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만큼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일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난이랄 그럴 것까지는 없죠. 그냥 좀 어려움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좀 어려움이지만 큰 의미에서 고난이죠. 환난과 고난인데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이게 없을 때는 잘 생각 못하던 일들이 생각나게 돼요. 그렇지.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 사실 여러분 이 장식을 이렇게 다 해놓고요. 오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와 너무 너무 멋있네. 와 어떻게 이렇게 장식했지? 와 크리스마스다 하고 기뻐했으면 다 같이 기쁘긴 했었을 거예요. 또 장식을 하셨던 분들도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뭔지는 아마 그냥 이렇게 휩싸여 흘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냥 와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거기까지지. 그렇지.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하는 것에까지 이르기는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난도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일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거품들을 싹 이렇게 걷어내게 되죠. 많은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가게 되고 순전한 것들만 딱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품들이 싹 이렇게 쓸려 나가고
본질을 가리우고 있던 불순물들이 싹 빠지면서 본질이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순전하고 흠없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14장 말씀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는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생각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럴 것이라고 믿는, 제가 지지하는 것은 그냥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근데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그냥 많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죠.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묵시문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얘기하듯이 자기네들 그 숫자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찰 때까지 한다는데 좀 넘지 않았어요? 넘으면 또 뭐라고 해석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 1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두 짐승과의 치열한 전쟁을 다 통과하고 용과 짐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가운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이 고난과 환난에 포커스하고 있다면 14장은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환난과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영광의 순간이고 그것은 기쁨의 순간이고 그것은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무리 기다려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 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그냥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언제 끝나나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3장에도 보면 첫 번째 짐승이 지나가고 나면 끝났나 했더니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은 참 더디게 흐르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인내가 한계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어. 끝이야 끝.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하고 손을 다 놓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어떤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14장 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약속은 뭐냐면 그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한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순간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 시간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약속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게 될 거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는 날이 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이 1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약속은 뭐라 그러냐면 또한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속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12장의 용과 13장의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지 원망이 나오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고 이름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가지고 싶은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름들도 격려가 되고 다 좋지만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이름은 이거예요. 예수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일생을 전부 다 마치고 났을 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평가예요. 딴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름을 얻기 원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통과하면서 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선택하고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름을 얻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살아오고 그에겐 뭐냐면 어딘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어딘가 내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했던 어떤 일들, 선택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쭉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CEO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큰 이름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이런 이름도 다 뭔가 투자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선택을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 시간도 내가 쏟아붓지 않았는데 이름이 주어지진 않아요. 내가 어떤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큰 열정을 가지고 뭔가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엄마라는 이름도 없고 아빠라는 이름도 없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CEO라는 이름도 없고 노벨상 수상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없고 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박힌 건물이나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리에 그 사람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박지성로 이런 식으로. 근데 꼭 좋은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이름이 붙어지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주홍 글씨 같은 게 붙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살인자야, 이런 게 붙게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고 결과지요.
그래서 어떤 이름은 영광스러운 상급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한데 하여간 모두 내가 선택하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평가고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의미의 그런 이름에는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이름을 이렇게 소유하게 됐을 때는 감격이 있고 어, 거기에 대한 이 그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음,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얻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특별히 아빠라는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 그래요. 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나면 막 이 아이를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이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감격 하나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모르죠. 어쩔 줄을 모르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보면 첫 아이 낳았을 때가 가장 기뻤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치른 대가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 치른 대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값진 결과와 열매들을 보니까 감격이 오는데 그 감격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예? 아이를 봤을 때 감격은 뭐예요? 내가 10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베고 다니면서 불편하게 살고 못 무겁게 살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또 이 아이를 막상 낳을 때는 어마어마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중내산에 막 이러면서 아이를 낳았던 이 치렀던 대가들 있잖아요. 내가 치렀던 환난과 핍박. 핍박은 없나? 이건 환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얻은 이름이 엄마인 거예요. 어. 그래서 아빠들과는 또 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뭐 아빠들도 굉장한 감격이 있긴 하지만 아빠는 거기에 투자한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격의 강도도 좀 다른데 하여간 이름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내가 치른 대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치른 이유는 바로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불편하게 10달 동안 힘들게 다니고 그 정말 극심한 고통을 참아낸 이유는 뭐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얻으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얻고자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감격이 있고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 어저께 안철수 씨가 오르비라는 데다 글을 올려서 신문에 다 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오르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그러면서 쫙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수험생들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예. 수험생들이 들어가서 뭐 수험의 정보 나누고 막 이런 사이트인데 이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힘 있는 사이트가 됐는데 하여간 그래서 안철수 씨가 거기다가 글을 올리면서 막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냐면 생명과학 그 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오류가 됐던 문제를 자기가 직접 풀어봤죠. 직접 풀어본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오르비에다 올리면서 이게 막 뉴스가 돼서 약간 났습니다. 근데 오르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재밌는 사이트인데 저도 이제 수험생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트는 알고 있었는데 이 오르비라는 사이트가요 대학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배지를 줘요. 근데 배지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이디 옆에 뭐 경희대를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 증서를 거기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 관리하는 사람이 뭐 경희라고 써 있나 K라고 써 있는 조그만 아이콘 같은 거를 그 이름 옆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자기 아이디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오르비에 있는 아이들이 이 배지에 환장을 하더라고. 이 배지에 환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의대를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의대 합격했다고 하는 배지를 붙여줘요. 치대를 합격하면 치대 합격했다고 하는 배지를. 이게 막 아이들이 여기에요. 그냥 막 하여간 열광을 해요. 너무 너무 그것을 뿌듯해하고 뭐 그래요. 근데 사실 그까지 배지가 뭐라고? 뭐 실제로 배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에다가 의대 뭐 이렇게 해서 의사 요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무슨 뭐 응?
조그만 글자 하나를 약간 그 옆에다 박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 옆에다가. 그게 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실제 이게 다는 배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에 막 그렇게 열광을 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험 생활 내내 수험 생활 내내 고생한 시간, 그 환란과 핍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내가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잘 못 누리고 희생하고 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의 이유가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 내가 이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열광케 하는 이름이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이름이고 그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지가 나중에 주어지는데 그 배지에 뭐라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고 내가 환난과 고난과 이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그 결과고 내가 선택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열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광의 이름이 주어질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이름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딱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치른 대가만큼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치른 대가만큼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을 얻었을 때 별다른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 내가 정말 원했다면 거기에 쏟아 부었겠죠. 쏟아 부었으면 그만큼 희생했을 거고 그만큼 다른 것을 못 누렸을 것이고 다른 것을 포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얻게 된 거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치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치른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갈망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름이 주어져도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오직 예수, 내 인생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주어질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얻고 싶으십니까?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시간을 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갈망하고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야 난 이렇게 불리고 싶어, 아무리 난 저렇게 불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쏟아부었던 것, 그것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불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은 것이 나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 이름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이름이 될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갈망했던 게 뭔가, 정말로 갈망했던 게 뭔가 속일 수 없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만화 중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컷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 회사의 과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원들이 그 동료들이 다 이제 그 조문으로 왔습니다. 장례식당에 와서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래요. 아이고 우리 김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흑흑흑 그러고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우리 김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흑흑흑. 세 번째 사람이어서 아이고 우리 김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에 네 번째 사람이어서 우리 김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그러고 만화가 끝나요. 사람들은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진심이었던 것 그것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진심이었던 게 뭔가 그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죠.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게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갈망하는 자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갈망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영광된 이름을 받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내가 어떤 것에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가에서 결정되고 그 쏟아붓는 것은 나의 갈망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갈망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진심으로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갑부, 대부, 아니 뭐 부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부정적인 얘기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부자라고 기억되는 사람들 있죠. 부자 딱 그럼 딱 떠오르는 분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예배했던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을 진심으로 예배, 진심으로 갈망했기 때문에 결국 돈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또뭐 학문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은 돌아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좋은 학자 뭐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예요. 예수의 사람. 정말 제가 얻고 싶은 이름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이름도 이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시온산에 승리하고 서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 내가 평생 예배하고 싶었던 그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평생 예배하고 싶었던 그 예배, 내가 평생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핍박과 눈물에도 낙심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예배, 그게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섰을 때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이 승리한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축복의 예배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 가운데 통과했다고 하는 승리의 예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배예요. 그래 네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었어. 네가 평생 추구해왔던 그 예배 이제 여기서 그 예배가 드려질 거야. 네가 평생 그렇게 갈망했던 그 예배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그 예배가 올려질 거야.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평생 갈망하고 예배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예배지. 예수 예배하기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갈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멈추지 않았고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 이제 실컷 누려. 내가 평생 갈망하고 소원했던 예배 이제 마음껏 누려. 이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갈망했던 예배,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껏 드릴 수 없었고,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됐고, 어떨 땐 숨어 지내야 됐고, 어떨 땐 눌려 지내야 됐고 했던 이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나고 그 시간은 지나갔고 네가 그토록 갈망했던 예배 이곳에서 영원히 마음껏 드리게 될 거야. 이 약속이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날,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루할까? 그게 왜 지루한 줄 아세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린다 그러면 기뻐서 날뛰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예배는 꼭 음악이 흐르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한다는 그런 제한된 의미만의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린다는 말에 기뻐하죠. 환장하죠. 천국에서 드리는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건 여러분 예수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예배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로고 격려지요. 그런데 그 예배와 함께 이제 14만 4천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땅.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땅에서 예배를 배웠던 2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배우는 곳은 땅이라는 거예요. 천상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예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배우는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은 어떤 곳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과 두 짐승이 횡행하는 곳이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곳이고 정의를 불의라고 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과 고통과 핍박을 견디는 곳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예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로운 집회를 가서 배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했죠.
고난과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정금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노래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의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리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내 뼈가 떨리나이다. 원수가 내 생명을 찾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노래는 어느 한편도 평범한 시간에 쓰여진 게 없어요. 평범한 시간에 쓰여진 게 없어요. 원수에게 쫓기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원수들이 둘러싸 진친 위기 속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밤의 추위와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또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전쟁에서 패해서 내 동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그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시편은요, 이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위대한 노래들이었지, 평화의 시대에 아무 어려움 없이 했던 것들은 정말 아주 소수예요. 없진 않아요. 정말 아주 소수인데 그 소수마저도 사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평화였어요. 잠깐씩 누렸다. 다윗의 시편들은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언제 노래를 배우게 되는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천국에서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땅에서 배우는 예배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광야, 그곳에서 용에게 쫓기고 짐승에게 물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 환난과 고통과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어린 양을 따라갈 거야? 그때마다 나의 영혼이 대답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예, 그래도 나는 어린 양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나에겐 예수뿐입니다. 그래도 나에겐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노래 하나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배우는 예배예요. 이 땅에서 배우게 되는 노래예요. 이 고백 하나가 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시편이 한 편 쓰여지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 가운데 원수가 속삭입니다. 다 끝났어. 넌 더 이상 해볼 거 없어. 이미 결론 났잖아. 포기해. 맞아요. 상황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일어나요.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곤한 무릎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 원수를 향해 선포합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원수의 속삭임 앞에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앞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져가는 그의 영혼이 힘겹게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외쳤던, 원수에게 선포했던, 아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배, 노래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고, 새 노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도 끝나지 않았다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새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니요, 이 땅에서. 용과 짐승이 횡행하고 환난과 핍박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땅,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도 없고 의가 불이라고 부리고 불의가 의가 되는 이 뒤틀린 이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부를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찬송이시여 영원한 노래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 용과 짐승이 난무하고 거짓과 진실이 뒤바뀌어 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노래가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언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때가 여러분 새 노래를 배우는 때예요. 제 삶을 돌아봐도 예배를 배웠던 때는 항상 이런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아니요, 그때는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언제 터져 나오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여기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싶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지 싶은 그때 여러분 우리 영 깊은 곳에는 새 노래가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분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따를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 고백이 내 입술을, 내 영혼을 통해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 노래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듯이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되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이 땅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삶이 정말 지루할 수 있어요. 부를 노래가 없어. 아는 노래가 한 곡도 없어.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는 노래가 한 곡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집회나 교회를 가는데 아는 노래가 한 곡도 안 나올 때. 이 땅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서 마지막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런 자들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되어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련을 통하여 단련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환난과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환난을 만들어내진 않으세요. 그러나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연단된 사람,
예.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예배하고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영광된 이름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가장 얻고 싶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갈망하는 것은 뭔가?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은, 나의 자원들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나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부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용과 짐승이 난무하고 거짓과 진리가 뒤바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배우고 계십니까? 이 노래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린 양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고 넘어져도 오늘 또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또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주만이 나의 찬송이시며 주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만이 나의 영원한 노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며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고 이것이 내가 배워왔던 노래고 이것이 앞으로도 내가 영원히 부를 예배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배울 것이고 나는 나의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를 낙심시키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나의 예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예배고 나는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나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은 나의 영을 깨어나게 할 것이고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나의 영을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이벤트가 아닙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어려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고통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린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앙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어두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나의 노래를 받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요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영원한 찬송이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이름과 우리가 부르게 될 영원한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